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오절 같이 읽읍시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노루 새끼 같구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가서 4장 말씀을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시간 되는 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4장에는 사람이 입술로 표현한 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름다움의 총화, 미의 총화, 아름다움을 미자지요. 그래서 미의 총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의 어떤 미적인 그런 것은 훨씬 남자들보다도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온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거의 다 함께 총화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마지막 솜씨가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담보다는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신경 쓰셔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고 나서 맨 끝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뼈로 아담의 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고 가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여성이 바로 하와고 이브, 뭐 영어로는 이브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가 창조의 면류관이다. 여성을 창조하신 것이 여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것,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함께 총화로 이루는 여성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거침없이 여성의 미에 대해서 노래했다는 데 대해서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로 그 찬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술하는 사람들이나 조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조각들이나 미술품을 만들어내지만은 역시 이제 그런 그림이나 조각보다는 살아있는 여성들 그 여성미야말로 참 너무 아름다운데 솔로몬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여성미를 얘기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몰라요. 다른 나라 언어로 이런 표현이 되는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여하튼 세계의 언어 중에 이렇게 형용사가 이렇게 발달된 언어는 세상 언어 중에 없어요. 우리 한글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색깔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알록달록하다, 뭐 알록달록도 되고 또 얼룩덜룩도 되고 뭐 이런 표현이요, 다른 세상 어떤 문자로도 표현이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표현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왜 못하는가 하면은 이 받침 있는 발음을 일본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이제 강의를 좀 오래 다녔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 중국말이요, 이게 영어도 옳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든 불어든 뭐 러시아어든 우리 한글로는 표기하는 거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가 제일 아름답고 좋은 언어냐, 옛날에는 프랑스어를 최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이제 세계 학자들이 언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나라 말이 제일 아름답고 좋은 언어냐, 미국 사람들은 영어가 1등이고 한글이 2등이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가 1등이고 한글이 2등이고,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가 1등이고 한글이 2등이고, 그럼 결론은 우리 한글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냥 예쁘다 할 수 있는데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번역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쁜 표현을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참 우리 한글의 놀라움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늘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의 눈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아마 너무너무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늘 속에 있는 네 눈은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상기슭의 눈 무리 염소 같구나. 그럼 이제 길르앗 상기슭, 길르앗이 이제 그 요단 동편이거든요. 요단 동편에 거기에 이제 지금은 레바논 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양치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바사랑 옥이나 아모리왕 시온이나 이런 사람들 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딱 보니까 짐승 먹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잖아요. 여기가 짐승 먹이가 너무 좋으니까 모세에게 우리 여기 기업 주십시오 해서 두 지파 반이 거기서 기업 얻었는데, 그 아마 그래서 길르앗 상기슭의 눈 염소 무리 염소 같구나. 사실 이제 염소보다는 이제 개역 개정은 이제 무리 떼 같구나, 양떼나 염소떼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도 머리카락이 고운 것도 참 이 뭐 파마했는 것보다는 생머리, 뭐 옛날에는 뭐 긴머리 소녀라고도 뭐 노래도 불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때로는 뭐 이제 양털처럼 이렇게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참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절. 너는 네 이는
이빨이죠. 목욕장에서 나온 덜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 속에 이빨, 치아도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칫솔질 매일 하기 싫어가지고 중치가 묻고 이빨이 썩어서 이빨 빼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여자가 많으면 털리 요즘 같으면 임플란트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오복이 이제 이빨은 사실 아닌데 이빨이 오복 중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빨도 이제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이가 너무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그것보다는 조금 큰 거는 크고 작은 거는 작고 이렇게 이제 조화를 이루면은 더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의 이빨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것이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덜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다. 그럼 목욕장에서 나와가지고 털 깎인 양을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거든요. 그 털이 길면은 이게 이제 여자들 밤한 것처럼 이렇게 엉켜 있다가 싹 깎아가지고 털을 깎아버리고 몸만 딱 빼놓으면 얼마나 양이 몰라요. 우리가 양 털을 보다가 털 깎은 양을 보면은 보기가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 여인의 이빨을 거기에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이 털이 없는 털 깎인 양, 목욕하고 바로 나와서 털 깎인 양처럼 이렇게 보기가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 속에는 참 이렇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 네 전에도 없었고 네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태어나는 사람들 창세부터 종말까지 솔로몬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이제 표현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3절. 내 입술은 네 입술이죠. 내 입술이 아니고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여자분들이 지금 립스틱을 왜 바릅니까? 립스틱이 입술이 좀 볼거스름하게 돼야 되는데 이 살이 그렇게 볼거스름한 색이 안 나오니까 일부러 볼거스름하게 보이려고 립스틱을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시대에 립스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마 술람미 여인의 입술이 이렇게 볼거스름한 그런 입술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입술은 홍색 실 같다. 붉은 물들인 실같이 볼거스름하다.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입술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제 입도 어여쁘고, 그 다음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가 사실 밝았잖아요. 그리고 또 쪼개놓으면은 그 씨가 어때요? 아주 영롱하게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의 어떤 볼이 그렇게 볼고스름하니 석류 한쪽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석류보다는 복숭아가 차라리 색깔이 더 좋은 복숭아가 아니나. 그런데 이제 복숭아 색깔은 이렇게 좀 우리가 진한 색깔보다는
흔히 표현하는 파스텔 톤이죠. 파스텔 톤. 그러니까 은은하게 이제 볼록소록한 그런 이제 색깔을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기 솔로몬은 이제 석류 한쪽으로 술라미 여인의 뺨을 비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석류 한쪽 같은 그런 뺨을 가진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크게 이제 노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사실 이제 망대가 뭐예요?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이제 성 모퉁이마다 이렇게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망 보면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목을 이게 좀 길쭉한, 그래서 뭐 저 아프리카에 어디 가면은 여인들의 미인의 기준이 목이 긴 게 기준이라 가지고 링을 이렇게 목에 넣어 가지고는 목을 일부러 길게 만드는. 사실은 우리가 목이 짧은 것보다는 긴 게 훨씬 보기가 좋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솔로몬이 참 그 여인의 미를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노루 새끼 같구나. 이제 개역개정은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사실 이제 원어의 뜻을 보면 사슴이 더 가까워요, 노루보다는. 그래서 이 노루도 사실 그 털을 보면은 매끈한 게 좀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유해서 술라미 여인의 유방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유방은 노루 새끼, 사슴 새끼 같다,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노루 새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이제 그 노루 새끼가 상태, 그러니까 유방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상태 새끼 같구나,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노루 새끼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방을 이제 전무덤이라 했다는 거예요. 왜 전무덤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무덤이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유방처럼. 그런데 이제 내외간에 같이 이렇게 쓰려고 무덤을 이제, 요즘은 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죽으면은 한 무덤을 하나 만들고 가묘라고 해가지고 거짓 묘를 하나 만들어 놓죠. 그래서 아내가 눕힐 자리. 그래서 아마 뭐 전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솔로몬이 이제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노루 새끼 같구나.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 이제 모략과 유향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만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런데 여기는 뭐 황금은 얘기를 안 하시느라 모략과 유향을 이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주 귀한 향이에요. 향들, 또 값비싼 향들인데, 사실은 이제 모략 같은 거는 나무에서 떨어진 송진 같은 것이 엉켜서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전에 한번 외국을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향수를 사가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뭐 향수를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하지도 안 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몸에 냄새가 안 나요. 특별히 뭐 노인 냄새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 몸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수를 알뜰히 바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기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 중동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몸에 냄새가 나니까, 특별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마 향수가 발달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그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개역개정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볼 때에 너무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이 미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팔방미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에 보기에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자, 8절. 나의 신부,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여기 이제 선일하고 헤르몬산하고 이제 이렇게 구별했는데,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에요. 그래 이제 선일이나 여기 이제 다른 어떤 표현들 아마나 선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헤르몬산을 중심으로 어떤 봉우리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그런 봉우리는 다를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헤르몬산 중심으로 선일산이나 아마나나 이런 봉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노래한 것인데, 9절. 나의 누리,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현재 솔로몬이 완전히 술라미 여인에게 이제 반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네가 다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몰라요. 솔로몬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 그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기 솔로몬이 표현한 거 보면은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아마 멀리서 술라미 여인을 딱 봤을 때에 참 아름답다, 아마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느꼈는데, 어쩌다가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요즘 말로 완전히 솔로몬이 뿅 갔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어떤 목걸이를 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굿을 꿰가지고 목걸이를 해가 있는 그 모습, 앞에서 이제 네 목은 망대같이 길구나 하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솔로몬이 그런 모습들을 딱 볼 때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성하구나.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제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어떤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 여인의 그 외모적인 아름다움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또 이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의 마음이나 성품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몰라요, 이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 여인과 입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네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꿀방울이 떨어질 정도의 맛을 느꼈다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술라미 여인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몰라요. 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술라미 여자가 목동이잖아요. 목동 같으면 남자를 목동이라 합니까? 아무튼 이제 양치는 처녀니까 그 옷이 뭘 그렇게 향기가 날 정도로 그런 옷을 입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여인에게 한번 보고 반하니까 무슨 옷을 입었든지 그 옷에서 무슨 향내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레바논의 향기 같은 것을 솔로몬이 느꼈다 하는 것이죠.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봉해놓은 개봉이 안 된 그런 상태를 이제 보면서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했다. 13절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여기 이제 고벨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꽃이 고벨화 같은 것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벨화라고. 여기 이제 코페르라는 말인데 코페르라는 말을 이제 그냥 고벨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 그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 거,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 게 살구가 아니고 요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그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몬드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 아몬드하고 제일 비슷한 것을 찾아서 번역한 게 살구예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살구보다도 더 아몬드에 가까운 게 뭐냐 하면은 개복숭아예요. 산에 나는 개복숭. 그게 진짜 아몬드하고 꽃도 똑같고 나무도 비슷하게 똑같고 이제 실을 따가지고 깨면은 그 아몬드처럼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감람나무도요. 감람나무도 그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그 중국에 있다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올리브 다 알잖아요. 올리브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나무도 이제는 감람나무 할 필요 없다. 이제는 올리브를 우리가 다 아니까 올리브나무 하면 되고 이제 살구나무도 사실은 이 아몬드 나무라고 그대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좋은 번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벨화가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거가 비슷한 그런 꽃이 없으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 고벨화, 코페르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14절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제 전부 이 이제 향품을 얘기를 하는데
나도라는 것도 나도 향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분홍화는 히브리어로 카르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방향제라고 하죠. 차에 냄새 나도록 이렇게 향품을 걸어놓는 방향제에 속하는 식물. 그 이제 창포는 무슨 향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인들이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성들의 어떤 미를 가꾸는데 필요했던 그런 것이 창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몰약과 침향, 귀한 모든 귀한 향품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사실 이제 이 땅이 좋다는 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땅만 좋아도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산의 샘이요, 그 다음에 생수의 우물이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 시냇물이 있으니까 이제 덜이 이렇게 푸르러지고 물을 이제 공급할 수 있으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가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면은 향기가 더 멀리 가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향기가 가는 것처럼 이 이제 술라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북풍아 불고 남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여인을 좀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여기 이 아가서에는 사실 하나님이란 이름도 없고 여호와란 이름도 없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 오늘 현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술라미 여인이라면은 이제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냄새, 향기, 편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향기를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껏 풍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말씀사랑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삶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이 좀 냄새 맡아라, 이렇게 본받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